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예배와 감정적인 쇼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사운드를 갖춘 콘서트홀처럼 변해가고, 거룩함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감각적인 짜릿함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스며든 위험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 증오하시는 찬양들에 대해서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노래들을 증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을 높이는 예배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심각한 모독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의 강단과 성도들의 자리, 그리고 믿는 자의 입술에서는 결코 흘러나와서는 안 될 6가지 유형의 찬양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왜곡하는 찬양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절망적이고 외로우며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무모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아름다운 비유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은유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교묘하게 포장된 심각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지혜로우시며 분명한 목적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분을 무모하다고 칭하는 것은 거룩하신 창조주를 인간의 충동적인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된 묘사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나누지 않으십니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찬양입니다. 수많은 현대 찬양의 가사는 나라는 자기중심적 언어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택함 받았네. 버려지지 않았네. 주님이 말씀하신 모습이 바로 나와 같은 가사들입니다. 물론 이 문장들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곡의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라는 말로 가득 차 있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노래의 각주처럼 잠시 언급될 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거울과 맞바꾼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분이 아니라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셋째, 믿음이 아닌 감정만 자극하는 찬양입니다. 많은 찬양이 눈물이 흐를 때까지 똑같은 구절을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회개는 아닙니다. 소름 돋는 전율이 성령의 책망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은 음악적인 크레센도나 화려한 연주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십니다. 넷째, 거짓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찬양입니다.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번영신학을 가르치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거짓 사도의 권위 아래 운영되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노래는 성경을 믿는 건강한 교회에서 결코 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손잡은 입술에서 나오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사가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노래가 나온 영적인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그 노래 뒤에 있는 영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은 결코 성령이 아닙니다. 다섯째, 성경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찬양입니다. 어떤 노래들은 멜로디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신학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는 모호하고 의미 없는 구절만 반복되며 어떤 성경적 실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불러주어도 혹은 세상의 어떤 다른 신에게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정적인 솜사탕에 쌓인 공허한 찬사가 아니라 그분의 명확한 진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한 친구나 편한 형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며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처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분위기나 배경음악 혹은 콘서트의 한순간으로 격화시키는 모든 노래는 그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무모함이 아닌 경외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들어 올려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즉 이상한 불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우사가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즉시 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 목록을 정화할 때입니다. 모든 가사를 성경이라는 필터로 걸러낼 때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진리 안에서 그분을 높이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노래하게 하십시오. 유행하는 노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말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나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신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진리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가 신학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을 자극하거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성경을 비틀며 거짓 교리를 조장하는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멜로디에 실린 신성 모독입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부르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오류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학적 깊이를 감정적 경험과 맞바꾸었습니다. 노래는 교리적 온전함이 아니라 군중을 움직이는 능력에 따라 선택됩니다. 그러나 감정적 반응은 참된 예배의 척도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척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노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가? 건전한 교리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감정, 영적 모호함, 얕은 신학에 잉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무모하거나 궁핍하거나 사랑의 절박한 분으로 선포하는 노래들은 우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늘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버전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대속,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경의 중심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 노래들은 그분의 거룩함, 정애, 자비, 그리고 진노를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교리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득 찬 예배입니다. 교회가 노래할 때 교회는 가르칩니다. 회중이 목소리를 높일 때 그들은 신학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구절이 무게를 지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에 의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진리에 의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에 두는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드러냅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미묘하게라도 옮겨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 예배는 나에게,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사는 개인적인 돌파, 느낌,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소모되며 정작 그리스도나 십자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자기개발 세미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구속사역,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여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우리는 미묘하게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예배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이며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 드라마의 조연으로 만들 때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비될 상품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왜일까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 관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텅 비었고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궁핍함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통치하시는 주권의 왕, 그리고 홀로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감정을 조종하는 것은 아무리 겉보기에 진실해 보여도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코드, 어두운 조명, 느리게 반복되는 구조, 그리고 진리보다는 눈물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가사.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위기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뿌리 내린 진정한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감정적인 흥분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음으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명확함과 경외심과 경이로움으로 그분의 진리를 높일 때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는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로 채워진 생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리를 건너뛰는 예배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영적 흥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뿌리 내린 예배는 지속적인 변화와 겸손과 순종을 낳습니다. 거룩함은 예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별되시고 순결하시며 위로우시고 전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술적 표현이나 영적 일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시편 24편 3대 4절은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게 하는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가장 열정적인 노래도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삶의 방식, 교리적 타협, 혹은 경박한 태도를 통해 거룩하지 않은 영향력들이 우리의 예배를 형성하도록 허용할 때 하나님의 제단에 오염된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나 교만, 위선과 섞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 넘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락이나 감정주의, 자기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받기를 요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제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분을 욕되게 합니다. 교회여, 제단을 정화할 때가 왔습니다. 유행하는 것을 부르기를 멈추고 순결한 것을 부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에 기반한 예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단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다른 누가 인정하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참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